오늘 설교 제목을요, 1%도 무섭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1%도 무섭습니다. 1%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참패를 경험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죽는 두 번의 참패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괴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장으로 이야기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져서 이걸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세 가지의 이동의 경로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세 곳을 경유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 경로는요,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1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요? 아스돗에 이르니라. 첫 번째 이동 경로는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의 아스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블레셋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는 5대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아스돗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아스돗 지방에서 섬기는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곤은 뭐냐?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는 이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요, 다곤의 신전에 있는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얼굴을 받고 이렇게 넘어져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곤 신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놓았답니다. 무슨 신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사람 부축받고 일어납니까? 난 너무 웃겼어요. 혼자서 이게 뭐지? 그래도 조금 아무리 우상이라도 좀 파워가 좀 있어야지. 꼬꾸라져 넘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근데 너무 우스웠어요. 사람들 부축받아서 일어났다.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더 웃어야 되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보니까 또 똑같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거꾸러져 있는 겁니다. 이 다곤 신이. 근데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몸뚱이만 남았더래요. 이게 무슨 신이에요? 네? 진짜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에 난리가 난 겁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여호와께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다곤 신이 약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대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를 망하게 한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것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줄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그들이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의 궤를 가드로 하는 다른 도시로 옮기자라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어떻게?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법궤가 또 한 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에서 어떻게 블레셋의 아스돗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가드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가드는요, 거인의 자손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장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2m 50에서 한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 산 곳이 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1m 80은 한번 넘어봤어야 되는데 1m 80만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인생사에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2m 50이 넘는 3m가량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었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가드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힘세다고 생각했던 신을 모셔놓은 것이 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스돗에서 안 되니까 더 힘센 사람들, 더 힘센 신이 있는 가드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맞이한 가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도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큰 환란을 그 성읍에게 더했다. 그래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대의 재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산불이 나서 재앙의 수준이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데 지금 이 가드라는 곳에 독한 종기가 난 것은요, 그 시대의 재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더 이상 법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시 마지막으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은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통치했던 곳이 에그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였냐? 에그론이었습니다. 에그론에는요,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은요, 신약에서 바알세불이라고 불리는데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장 강한 신, 그 신이 에글론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 가면 자기들이 디펜스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11절에는요, 에그론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사망의 환란을 당했다. 12절에서는요,
사망의 환난을 당했는데 그 중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또 독종으로, 독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언약궤는요, 아스도스를 지나서 가드로 갔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패했습니다. 3,000명, 4,000명이 죽고 3만, 4만 명이 죽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 당대의 리더십이었던 제사장 2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법궤, 이 언약궤를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것은요, 정말 암울했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법궤까지 빼앗긴 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패하셔서, 그때의 전쟁은요, 사람들의 전쟁을 넘어서서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들에게 졌다.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인질로 잡혀간 것처럼 그렇게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블레셋 땅에서 싸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이 이 법궤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블레셋의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패배하시고 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언약궤를요, 블레셋에 빼앗기도록 허용하셨겠습니까? 왜 굳이요,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이 세 군데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동시키시며 그곳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오늘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절 한번 읽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서요, 그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 정복하고
드디어 전쟁이 그쳤다 합니다. 23절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온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곳만은 남겨놓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점령해서 전쟁이 끝났는데요, 유독 이 세 곳만 점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잘 들어보십시오, 숨 쉬는 것은 일절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절하라.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요, 모든 동물까지도 뭐예요? 숨 쉬는 것이라면 다 죽여버려라, 다 멸절시켜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 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삑하면, 조금만 불편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화려한 문화, 우상의 문화, 거기를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에 동화되어져서 양다리 걸치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로 빠질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사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숨 쉬는 것, 동물들까지도 다 죽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11장, 특별히 22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숨 쉬는 모든 것을 멸하라 말씀하셨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도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도 내가 즐거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다고 우깁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맞습니다 하고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내가 즐거우면요, 해버립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실수, 잘못. 저는 이거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의 논리, 이 정도쯤이야, 100% 중에 1%라는 생각, 그 생각이요,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왜 저 세 곳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세 곳을 남겨두었습니까? 점령한 땅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이 남아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은요,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100% 중에 1%를 남겨놓은 겁니다. 1% 정도는요, 위협적인 요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은요, 100% 중에 1%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중해 변방의 블레셋 지역 아주 조금을 남겨놓은 겁니다.
용맹하게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99%를 점령했는데 그냥 100% 중에 보이지도 않는 1%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을 남겨둔 더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 지역은요, 우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화가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인 논리보다 보이는 외적인 크기, 세력 같은 것으로 우리는 자꾸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 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1%밖에 남지 않았던 블레셋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 1%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 가운데 3,000명, 4,000명이 죽고요, 3만 명, 4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밖에 남겨지지 않았던 블레셋이요,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꾸만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았던 불순종의 1%밖에 안 되는 그 씨가요, 어떻게 도로 자라서 어떻게 그들을 덮치는지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순종 가운데 1%쯤이야 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1%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법궤가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간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사시대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법궤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모습,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법궤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년들의 사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 승리의 도구로 이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법궤가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1%를 남겨놓은 불순종이요, 법궤가 빼앗겨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되는 죄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단절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장하심은요, 우리와 계속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고자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당신들의 백성들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요, 여호수아부터 지금 이렇게 쭉 넘어와서 여기 본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블레셋에서 혼자 싸우시더라도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일으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수의 논리에서, 힘의 논리에서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보이는 수와 힘의 논리대로 세상 방식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수와 힘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가의 지불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 부분까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의 불순종도요, 무섭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없는 자리는 삶의 어디에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주님이 없는 자리는 삶의 어디에도 만들고 싶지 않은 것. 삶의 1%도 주님 없는 자리는 만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1%의 불순종까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삶 가운데 그런 부분. 1%의 불순종까지도 말씀에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